안녕하세요.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3월달도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꽃 피는 4월을 희망차게 맞이하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으로 가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언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예언은 소망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심은 잠깐씩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면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어요. 또 걱정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잠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거는 불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걱정거리가 또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동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하늘로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초림 예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걱정할 수 있거든요. 염려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쩌라고요? 이렇게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까 염려하지도 말아라. 내가 이제 때가 되면 하늘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데 내가 가는 것은 앞으로 함께 살아갈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을 예언으로 미리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언은 아무에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언은 그 말을 듣고 들었을 때 행여나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잡고 견딜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지 아무에게나 예언을 주시지 않아요.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주시지, 오늘 한쪽 귀로 듣고 내일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그 말씀이 완성되기를 고대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언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예언을 받은 자는 뭐 사람이 많이 따라다닌다든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커야 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따라다니는 사람, 공동체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우리의 소관이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자들의 삶이나 또 예언했던 말씀이나 예수님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히 시대적인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초기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기다림 가운데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예언을 하시면서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올라가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목적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라는 게 뭐예요? 같이 있을 곳, 같이 살아갈 곳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제 신부들을 맞이해가지고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함께 천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처소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비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면, 이제 다 예비하면, 우리가 같이 살아갈 집을 다 장만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답니다. 세컨드 커밍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으로 받아서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처소를 다 완성하면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영접해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처소로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축복은 돈이나 땅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인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돈이 많던 적던, 집이 10채가 있던 쬐깐한 집 한 채가 있던, 아니면 새빵살이를 하던 그런 것과는 별개로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에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기독교의 축복의 결론인 것입니다. 본질을 왜곡하면 안 돼요.
돈이 축복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준비한 처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물론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 살죠.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야 돼요. 누구 사기치거나 공갈해가지고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를 동원해서 정당한 소득은 얼마든지 얻는 것은 상관없어요. 정당한 수익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력한 대가를 받는 건데. 그래서 많은 소득이 생기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뒷바라지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 시대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선교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다 돈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돈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의 뒷받침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주의 일은. 그러나 나가서 움직일 때는 일할 때는 돈이 뒷받침이 안 되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목적을 하나님의 일에다 두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소득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이것도 굉장한 선교인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중심 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준비한 처소에 예수님과 함께 나도 동참해야 된다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자꾸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으로 이 뒤섞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관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돈이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는 물질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면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그랬으니 데리러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믿음이고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